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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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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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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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발길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찢긴 영혼이 치유되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과 은밀히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죄로 찢기고 상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의 위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의 손, 죄의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를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그 크신 위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다 사해 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고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나오지 않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염병에 걸려 고통당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곳에 복음화를 위해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의 수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히 예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주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주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더욱더 주를 향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싸매주시며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문제를 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이들이 소망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지켜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30면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2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2장 19절과 20절을 보시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과 만나게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를 알려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신비 종교가 혼합된 다신교를 믿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다신교를 버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신교를 섬기던 동족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주님의 명예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에서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부의 지침대로 코로나 전염병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 중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방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역을 하지 않는 자신들은 믿음이 좋은 거고 방역을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맹신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맹신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전염병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일부 교회가 방역하지 않으므로 확진자가 생긴 것을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혹자는 이런 한국교회는 다 부숴버려야 된다라고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회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환난을 당하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신을 죽인다고 하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서워서 로뎀 나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환난을 당하자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차단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리게 됩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이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2절을 아예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버팀목으로 받치는 것을 말합니다. 단단한 버팀목으로 받치면 건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오뚜기는 이렇게 밀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오뚜기 안에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인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방해를 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유다 백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져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자 그로 인한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만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절대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독려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굳건하게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 눌려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믿음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사진을 찍는 기술 중에 아웃 포커싱과 펜 포커싱이 있습니다. 이 아웃 포커싱은 자신이 찍고 싶은 것은 선명하게 나오고 그 나머지는 희미하게 나오는 기술입니다. 반면 펜 포커싱은 사진에 찍힌 전체를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아웃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주님만 선명하게 보고 상황은 희미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를 위로하라 그런 말이죠. 위로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숨을 쉬게 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는 지금 숨이 막히는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간혹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이 범죄한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환난당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생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런 자들과 연결해서 그들을 위로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그런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성령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오 성령님
흔들리는 제 믿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위로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교회가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산의 모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예배 드리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국교회가 환난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행복한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후서 6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있는 것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45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환난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